지금 이제 오늘 또 이스라엘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오늘 하게 되겠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지금까지 이제 네 번째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우리가 시키면 우리가 뭐 굳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 이렇게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다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지만 그 복을 또 믿는 우리인 이방인에까지 그 복이 이제 미쳐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을 우리가 또 다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이제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자물쇠와 열쇠처럼 이게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이는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이방인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다 전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이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요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시사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단순한 시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이루어져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인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다루려고 해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가 된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의 2000년씩이나 나라와 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 민족들이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알리야라고 해요. 알리야, 알리야, 알리야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지? 제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혹시 공유 화면을 하고 있나요, 쉐어? 지금요? 암송 구조를 우리가 에스겔서 39장 25절을 이렇게 나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알리야라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으시는데 그것을 이제 알리야라고 표현을 해요. 알리야는 히브리 말로 뭐 올라간다 이렇게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이 사실은 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알리야라고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돌아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This is my Israel. 그러니까 그들이 1900년 동안 흩어졌을 때는 그 나라에게 있었던 그 나라에 많은 이제 박해를 받다가 재산도 뺏기고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민 정책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는 혈통만 증거가 되면 증빙이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정책을 이민 정책을 쓰고 있어서 그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소련 땅 구소련 땅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속속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땅에다 이제 감격을 겨워서 이 땅에 키스를 하는 이런 것들을 종종 많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오는 그 유대인 중에는 이렇게 이거는 참 이 비행기인데요. 좌석도 없이 이렇게 그 맨 바닥에서 촘촘하게 앉아 있는 이런 좀 희한한 사진을 보고 있을 수 있죠. 여기는 특별한 그 작전으로 인하여 이거 아마 솔로몬 작전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수송해 오는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이런 작전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6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중에서 200만 명이 이제 뉴욕에 살고 있는데 지금 뉴욕에 굉장히 그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했죠. 다른 나라보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잘 열리지 않고 있어 왔는데 요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현상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열어지고 있는 또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 이제 알리야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쭉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시사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시사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오늘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다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이런 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질문을 가지고 이제 좀 다루고자 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지금 거의 3,500년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민족의 이동이 있었던 사건은 크게 두 번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이 알리야가 그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그런 것과 현재의 이 알리야 사건과는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그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머지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70명으로 이집트에 들어가죠.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자손들이 펼쳐져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있다가 출애굽 그 10가지의 재앙과 마지막에는 그 6월절의 재앙을 겪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제 정착을 하죠. 사사기라든가 그 모세 시대와 뭐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의 이 시대를 걸치고 그 역대기, 열왕기의 이런 그 왕정의 역사가 쭉 펼쳐지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다가 완전히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까지 같이 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 바벨론의 멸망당해서 바벨론을 끌려갔던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죠. 예.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해가지고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AD 70년부터는 이제 점차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그런 상황이 쭉 펼쳐지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거의 19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런 사건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아래에 있는 이제 두 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이 먼저 있고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도 출애굽과 바벨론도 먼저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지미 집사님 이 창세기 15장 12절서부터 16절을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현무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모세도 나오기 전에 아니면 뭐 이삭이나 뭐 야곱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창세기 15장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그 후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400년 만에 이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시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성취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에 이것도 좀 읽어주세요. 서준미 집사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그 시대에 네 왕에 걸쳐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지금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라. 거기에서 자손을 번성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되지만 그것을 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고 여기서 더해서 바벨론에서 가서 70년이라는 이제 기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랬을 때 이 두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 등은 현재 있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있다가 돌아오는 이 지금의 알리아라고 하는 어떤 면으로 차이점이 있냐면은 그 출애굽이라는 거는 이제 한 뭐 200만 정도 그런 그 400년 있다가 대략 그 20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끌려서 그 하나님이 그 직접 그 재앙을 내리신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다 그거를 보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귀환도 이것이 전 세계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70년이 차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해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사모님이 이 출애굽이랑 신명기를 좀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 사건으로서 이 출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당연히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씨다라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그 평강교회가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평화교회인데 우리가 그 유월절 씨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재현을 우리가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그 저녁 식사는 그 유월절에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민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 4잔의 포도주를 쭉 마시는 사이에 그것들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그것들을 기념을 하고 맨 끝에서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이 유월절 저녁 식사가 마치고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이 왜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일으키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이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 어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이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왔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랬지만 이제 이 출애굽과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볼 때는 어떤 한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아니면 바벨론 북쪽에서 약간 북쪽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알리야, 유대 민족의 귀한 사건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알리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예.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사야서 여기 있는데요. 우리 이진환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우게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이거는 이사야서 지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두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달과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예, 지금 이사야서 49장을 읽어주셨고요. 이건 또 예레미야서를 또 요거까지 읽어주세요. 이진아 집사님. 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지금 보면은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쪽을 읽어주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렇게 다른 점이 여기 보면 이사야서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또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아들과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해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또 다시 여기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신임 땅은요 우리가 낯선 말인데 이제 중국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 땅.
그랬을 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지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이들이 당한 것은 고난과 학대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북쪽, 서쪽, 동쪽 아니면은 그 남쪽에서 이렇게 불러서 모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알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특히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고 제가 이제 좀 그 사진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죠? 그 사진들을 우리가 봤죠. 이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올 때는 사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하고 당연히 잉태한 여인도 오고 이런 것들을 현재 삶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이 말씀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저한테는 이제 이거 사건이 굉장히 특별하게 저한테 이제 임했던 건데 제가 저의 첫 시간에 저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83년도에 저에게 계시해 줬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것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독일로 기차 여행을 가고 제가 탔던 기차가 종착점이 모스크바였던 기차를 탔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책을 줘서 그 책을 이제 읽었던 것이 제2의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받아 읽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83년도였을 때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스티브 라이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렇게 쭉 걸어서 이 유대인들이 쭉 걸어서 나오는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어떤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비전을 받았던 거예요. 스티브 라이틀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독일에 갔다 온 여행 일주일 만에 그 책을 받아서 읽게 돼서 저희의 그 독일에 갔던 여행과 일치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랐던 저의 젊은 20대의 시절이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주셨을 때 이 시대에도 또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임박하게 하시는 것들을 또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셔서 저는 이러한 그 미스테리 이 비밀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대에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일으키시는 그런 지금 사건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에 그래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시고 계시록도 지금 이미 다 많이 공부하고 계셔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많이 맥을 잡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시사적인 문제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2009년에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계시의 비밀을 이제 푸는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여행을 갔었을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제 알리야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이런 사건을 성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찾아갔을 때 제가 그 유대인에게 이제 물었어요. 어떤 유대인에게 당신은 알리야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민 정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 그 안에 있던 유대인은 그건 이민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갖고 푸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고 보는데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민 정책, 시사 문제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참 이렇게 기이하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어떻게 말씀이 성취하는 것으로 푸는 것보다는 시사 문제 아니면 이민 정책 이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것을 알든 못 알든 이해하든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그럴 때 지금 현 시대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지금 그 몇천 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출애굽보다 더 큰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출애굽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 말씀을 우리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칠성 집사님 아니면 사모님이시든지 이것 좀 예레미야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명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네. 예, 예레미야서 2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민족인데 지금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맹세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엄청난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특히 이스라엘 집 자손은 북쪽 땅이라는 게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특히 북쪽 땅을 강조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오는 그 나라가 북소련인 거예요. 북쪽 땅인 거예요. 북쪽 땅. 그래서 특히 이렇게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이게 뭔가요? 이렇게 쫓겨난 나라에서 다 돌아오신 이 현재 이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보다 더 큰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멸망이래요. 열국의 디아스포라된 유대 민족이 이 시대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토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듣고도 싶고 나눌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것이 아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인구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볼까 해요. 이거는 현재 있는 일인데 1881년에는 이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그 땅이라고 저는 이제 대략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더 작은 부분 정도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5만 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4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건 이제 1948년 5월 14일인데, 그때 뭐 53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그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지니까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중동 전쟁들 1차, 2차, 3차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 사건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이 되니까 많이 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돕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건들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1995년 정도에는 이제 4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고 98년에는 470만 명, 2005년에는 520만 명, 2006년에는 이제 530만 명, 그리고 2013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30만 명 정도 있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현재 2021년에는 공식적인 인구 숫자가 한 870만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900만 명이 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한 870만 명 정도의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2013년에 830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150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 아랍 계통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재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런 이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읽겠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예. 이 말씀을요. 우리 마승호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8절.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서 62장 1절. 네. 지금 여기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잊혀진 그런 민족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을 구할 것은 돈이라고 믿고 또 유대인들이 돈 버는 그런 어떤 재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데 이제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느 기간 동안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이렇게 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역사에 반복되는 것이 그들이 쌓아놓은 부를 다 빼앗고 그들을 이렇게 내쫓는 아니면은 뭐 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종을 이유로 해서 개종하지 않으면은 다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크게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개종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 1900년간의 그 세월이 있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손바닥에 새겼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회복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뭐 이런 말씀의 약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젖먹는 자식처럼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는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지금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유대 민족을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귀한 알리아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렇게 모으시는가가 그 이유가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사실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그 신들에 대한 그 재앙의 심판을 내린 거죠. 그렇죠? 뭐 팔이라든가 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가 우상으로 속이던 그 신들에 대한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 그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모든 첫 장자를 다 이렇게 죽이신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알리야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모으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통하여 더럽혀진 열국의 여러 나라에서 가운데 더럽혀진 그 여호와 이름 그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야로 지금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그 성취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랬을 때 또한 그 이스라엘 독립과 1948년 5월 14일에 이렇게 독립된 배경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것들을 더 보시면 이 말씀이 또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우리가 볼 때 이사야와 창세기의 말씀은 오늘날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서지미 집사님 이거 읽어주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발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요. 그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그 배경 가운데는 그 홀로코스트가 이렇게 있은 후에 많은 그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어떠한 그 암묵 간에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 나라 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암묵 간의 동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어떤 땅을 주어서 그들의 나라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도가 있었고 특히 영국에서는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우간다에다가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이게 비전이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게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의 그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이 결정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모든 상황이 미국과 이 소련이 이 상해미사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들의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찬성 30몇 표, 반대 17표 뭐 이렇게 해서 이 통과가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1948년 5월 14일 날 있었고 그때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가 아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이렇게 세 가지 그 세 지역으로 이렇게 된 땅을 먼저 받았고 예루살렘도 이렇게 동쪽은 요르단이 통치했고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1967년 중동 전쟁을 치르고 나서 중동 전쟁에 압승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다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그 땅에 발을 밟히는 그 기간이 끝나게 된 것이 1967년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그랬을 때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주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더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딴 곳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 우간다나 어떤 딴 나라 땅이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독립 그 국가가 된 그 사건 속에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 70년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또 회복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AD 70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이 말씀을요. 요거 우리 그 이진아 집사님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할 것이라. 것이라. 예. 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그리고 요것도 다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여기 보면요. 지난 시간주에 그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상, 천지 자연 질서가 있는 이상 예루살렘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내 앞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뒤집어서 오늘도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에 우리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밤과 낮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었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뽑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요엘서 3장에서 보면은 이 땅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09년에 제 첫 번째 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때 어떤 감동이 저한테 있었냐면은 이렇게 순례 여행을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베드로 고기를 먹는 어떤 식당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굉장히 큰 식당인데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그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고 이렇게 샐러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식당인데 다 한 번씩은 가게 되어 있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해피 버스데이 그 노래를 우리가 다 알아요. 히브리 말은 못 알아듣지만 해피 버스데이를 막 부르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저한테 어떤 감동이 왔었냐면 마치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길거리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손에다 지팡이를 잡고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거기서 뛰놀리라. 이 얘기는 그 이스라엘에 다시 그 정상적인 삶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황폐돼서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스가리아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때 이상한 감동으로 오면서 그 해피 버스데이를 막 부르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왠지 어떤 그 감동으로 저에게 왔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해요. 이게 보면은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요 그동안 이 AD 70년 이후로 많은 그 열방의 그 세력들 가운데서 밟혀왔었어요. 그것들이 어떤 그 나라들이었냐면은 로마에서 먼저 이렇게 지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비잔틴, 이슬람, 그 다음에 십자군, 맘루크 제국이라든가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400년 정도 더 이렇게 통치하다가 나중에 1917년에는 이제 영국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6.1 전쟁이 승리를 한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밟혔던 이 시간이 이게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회복의 축복,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의 회복이 축복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축복이요. 또한 그 이방인에게도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떤 축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를 서지미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거.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고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다음에 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항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복음을 거부를 해서 그 복음의 복이 이방 그 열방에 이렇게 나가서 세상의 풍성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 복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해지고 열어지는 그 세상의 풍성함이 됐는데 그들이 실패 때문에 이방인이 풍성하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이 충만하게 됐을 때 그 축복은 얼마나 더 크리요라는 이 뜻이 내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적인 사건, 아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열방의 그런 영적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1960년대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20명 정도밖에는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메시아닉 교회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이렇게 점점 세워져서 그 숫자가 2만에서 3만 명, 아직도 1%가 안 되는 그 숫자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점차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로마서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열방에 같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혐오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거의 맞춰야 되는데요. 19세기 말에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과 1948년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 회복과 열방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열방 가운데 일어난 20세기 대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제 나누어 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뭐 아주사의 어떤 그 부흥 운동이라든가 웨일즈 그렇게 시작돼서 웨일즈 부흥 운동 이런 것들이 혹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해서 이 열방의 영적인 축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지금 이 시대에 1900년 만에 이 나라가 회복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사건이 한 군데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북쪽 땅에서 1989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소련은 이제 다 구소련 연합으로 다 갈라지면서 그 이후로부터 100만 명 이상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왔어요. 구소련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영적인 갈급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특히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부흥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벌써 3년이 됐네요. 8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갔었을 때에 특히 가나안 메시아닉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켈론에 있는 그 아주 조그만 열악한 그 메시아닉 유대 교회를 연결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구소련에서 오신 그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서로 서포트 관계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감사하고 뜻이 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렇게 특히 북쪽 땅에서 100만 명 이상 지금 이스라엘에 정착해 있고 전 세계에서 제가 지금 그 리스트를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교환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알리아가 열어지는 사건들이 지금 열어지고 있어요. 팬데믹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미국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많이 않을 건데 그것들이 열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